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14면에 있는데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도 다를 것이고요. 막상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막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보통은 기도와 예배,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늘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신앙생활 열심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믿는 자가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심지어 신자들에게 자세히 신중하며 주의하며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고 어떤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지혜는요, 저비용 고효율, 이것이 세상에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짧은 시간에 많은 효율을 올리는 것이죠.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들 벌 때 놀고 남들 놀 때 또 놀고 그런 것이 없는가 하면서 그런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종교생활로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시대가 악합니다 하고 번역했습니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니 우리가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37명이라 그래요.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37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그래요. 2위와 격차가 너무 심한 1위라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때가 악한 모습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오늘날 집요하게 영적으로 방해받고 공격당하기 쉬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열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때라는 단어,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옛날 헬라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신이 있었는데 이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기회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BC 4세기에 조각가 리시포스가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어깨에는 커다란 날개가 있고 발에도 작은 날개가 있는 모습입니다. 해석해보면 시간은 쉼 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에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오른손에 칼을 잡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마다 잡을 수 있도록 그 앞머리는 있지만 지나가면 누구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뒷머리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날개를 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혹시 그날 그렇게 지나가고 날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 시간을 가장 많이 날려먹을까요? 시간 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주님께 물어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그런 의미의 새벽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충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우리의 휴대전화기, 셀폰 쓰기 위해서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충전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 술 먹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정적인 기쁨을 얻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술의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라고 바커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디오니소스를 향한, 바커스 신을 향한 제의가 행해졌는데 현란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음주하고 환락이 동반되고 그 제의의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익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변을 돌아보면 다 술판인데
그 술을 멀리하고 성령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뜻. 술 마신 사람들의 모습을 본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라는 모습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NLT라는 영어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술에 의해서 네가 컨트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컨트롤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그 성도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런 환경인데 혼자서 술 근처도 안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문화 자체가 쉽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되는 문화인데 말이에요.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나도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시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한 번 먹고 기분 좋아서 끝내는 게 아니죠. 그 술이 깨면 또 그 술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비유에 이 술 마심에 대한 성령 충만함으로 비유했을까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도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자기에게서 약해지는 것 같을 때 또 결단하고 또 도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그런 결단과 도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내 안에 찬양이 있는가를 볼 때 내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또 예배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서로 피차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서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그저 하나님께만 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섬길 만한 분이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참 신이 되시며 영화로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죠. 거기에 비하면 내가 왜 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내가 저 이웃을 왜 축복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이웃을 섬겨야 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늘 타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못된 속성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 잘 하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의 처음이나 중간 부분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소개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요.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얻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악한 영향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